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한 편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목자한 편성 과정할 때 또 각자의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이 목장 가겠습니다, 이 선택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목장 편성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목장 편성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장 편성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장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일강에 떴던 갈대 상자처럼 이렇게 처음에 있었는데, 목장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로 탁탁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그냥 표류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이뤄서 바로의 공주의 품에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맡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뭔가,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열어두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작은 것이지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또 중보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예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한 8년 집사 직분을 받고 8년 정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사 직분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거룩하게 지내는데, 교회 나가면 술하시고 담배하시고 화투하시고 그랬답니다.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내가 신실했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불러서 우리 남편에게 좀 한번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그 가정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하고 담배하고 화투하시는 이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다는 사람이 오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전략을 짰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들 그 선생님한테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에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화투하지 말라, 성경에 어디 있냐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나에게 보여주라고, 화투하면 화 있을진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내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보다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안에 성령의 전이 있고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안에 성전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왜 그 담배를 피워가지고 굴뚝에 연기 나듯이 들어 마시고 하면서 왜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 시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말 같은데. 그리고 절에 있는 그 스님들도 술 마시고 부처 앞에서 주정하지 않는데 왜 그 술을 막 들이박혀가지고 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을 술독으로 만드십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곳에서 바로 즉사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어떻게 그 지성소를 가진 우리 성도님이 그 화투판에 가서 남의 돈 딸 거라고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맞는 말이다. 맞게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 말씀이 이게 이분에게 임했는지 다음 날 아침에 교도소에서 근무하셨는데 담배를 피니까 이 담배가 막 습고 역겹고 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만져보니까 눈물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였냐면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자기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자기 앞에 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막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달라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그게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예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왔던 박효진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예, 박효진 장로님 이곳에 와서도 예전에 명일동에서 간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교도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22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계명도 말씀하시는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 아가페세이스 이거는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라? 내 이웃에게 하라. 이웃은 내 삶의 반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이 두 계명 위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압축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출발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그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인간이 이 땅에서 연구한 최고의 결과 80년 동안 연구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연구했을 때 하버드 팀에서 연구했을 때 80년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지위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따뜻한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400년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유는 뭐냐?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생명과 행복이 있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언제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 충만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은 약한 이웃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냐면,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하나님은 언약을 어디에 세웠냐면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에 새기냐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디에? 우리의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내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새 영을 우리 모두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쳤는데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에 보면 서로 싸우고 서로 세상할 것 탐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그 잔치에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변화없는 그 제자들에게 뭐냐 하면 그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올 텐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밤까지 변화 없었던 그 제자들, 서로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서로 싸웠어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서로 다투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냐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한 자리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체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시니어 목장 모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밀푀유 나베 아십니까? 예,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소고기하고 채소 전골인데 아주 맛있게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아내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보니까 본당에 그 혜인이하고 성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 보고 야 같이 식사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성준이가 우리 목장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가 목장을 구별하나 봐요. 우리 목장 아닌데. 그래서 괜찮다. 가면 된다 하니까 우리 목장은 더 송아웃에서 지금 목장 모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가자 하니까 그 혜인이가 배고픈데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준이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자기 목장 아니니까. 그래 왔더니 막 더 이상 못 먹을 줄만큼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님들이 육수도 챙겨주시고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그 야채도 챙겨주시고 우리 멘토 목사님이 두 분이나 와서 맛있니? 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목장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이 서로 은사, 성령의 은사가 누가 큰가를 다투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너희 공동체 지금 다투고 있지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장이 바뀌면서 13장 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공동체의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체를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지체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있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어머니 치료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왔는데,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왔는데 이 아이가 아파트에서 놀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찧었는데 혀가 이렇게 반점이 째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이 째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취하는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자지러져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엄마가 이랬는데 엄마가 차마 그 모습을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불불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만약 엄마의 혀를 기울 수 있다면, 엄마가 혀를 기워서 애가 나을 수 있었다면 아마 엄마는 자기 혀를 기워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애 그 찢어진 혀를 의사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깃는데 엄마가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옆에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내 그 모습 못 보겠다. 내가 그 고통 당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너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왜 그걸 지키라 하느냐? 내가 차지할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한 그 길을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로마서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과 그러한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 좋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지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칠 때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언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끼리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신인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먼저 하나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되면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멸망했지 않습니까? 돌아왔어도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야고 사도행전 1장 말씀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가졌던 그 뜻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내 구원을 전하여 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것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주신 그 뜻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박효진 그 장로님이 그 청송교도소에서 이 교도관으로 있을 때 그 죄수 중에 태종이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분 표현을 하면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독방에 이렇게 수감됐대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막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도끼가 가득하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박효진 그 장로님이 이제 교도관이었을 때 독방에 그 태종이를 가두고 나서 돌아서는데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 문을 툭툭 두드리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파수꾼이 있는데 그 파수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사람의 피를 파수꾼에게 물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이 자기를 계속 두드리니까 그 태종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래도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는 근무하니까 아내 보고 이 청송에는 성경책이 안 파니까 안동에 가서 성경책을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감기 몸살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못 가지요. 그런데 한 영혼 구원하는 셈 치고 갔다 오라 하니까 아내가 그 몸 이끌고 안동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 독방에 있는 태종이한테 이거 내 아내가 죽어가면서 사온 성경책이다. 너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받았냐? 태종이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책이 그 교도소 안에서는 물물 교환할 때 가격이 아주 높게 쳐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태종이가 나중에 물물 교환하려고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을 보고 이제 박효진 장로님은 다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책을 받았던 이 태종이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아, 사모님이 죽어가던 사모님이야 했는데 백혈병일까? 암일까?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면서 그 몸으로 이 성경책을 사왔는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3주 지났는데 그 교도소에서 소문이 퍼져요. 태종이가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막 혼자서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안효준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독방에 가서 태종아 부르니까 태종이가 뒤를 돌아보는데 원래는 독사의 눈이었는데 고라니의 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순둥순둥해가 눈물이 그릉그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은혜 받았나 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만났나 하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효진 장로님이 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30분을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하고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이 태종이가 그 흉악범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가서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 그 흉악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수가 교도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분노로 살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순종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